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예레미야서 42장 13절로 22절 말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 들이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의 말씀을 조금 언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4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당시 이 바벨론이 세웠던 그다랴의 아들, 이 그다랴의 아들인 요하난이 아니고요. 제가 자꾸 이름을 헷갈리는데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되겠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사실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그런 어떤 음모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그러한 음모를 듣고도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이게 40장 마지막 부분에 있던 말씀이고요. 41장이 되면 이제 이 이스마엘이 결국 그다랴가 베푼 큰 잔치에 와서 아마도 굉장히 뭔가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잔치에 가서 결국 같이 간 10사람과 함께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다랴를 살해한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그 갈대아 군사를 역시 죽였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남겨놓고 간 일종의 정복군, 일부 정복군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41장에 보면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일종의 파티, 이 잔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일부 사람들만 참여하는 뭐 그런 파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고 그다랴와 함께 있던 이 정복군, 갈대아 군사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뭐 모두 죽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고 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결국 이스마엘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백성들, 그리고 아마 그 가운데에는 예레미야도 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도 그다랴와 함께 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다랴의 집에 있던 혹은 그 인근에 있던 나름 높은 사람들 혹은 백성들을 모두 잡아서 사실은 이 암몬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뒤늦게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유다의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 이스마엘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물론 이스마엘과 그 몇몇 사람들은 암몬으로 도망을 친 것 같지만 그들이 끌고 갔던 이 백성들은 이제 다시 이 요하난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이들을 모아서 규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느부갓네살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이 지역의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고 자기들이 그것을 막지 못했으며 어찌 보면 이미 이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갔고 그 화를 본인들이 다 당할까 이제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애굽으로 도망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늘 보는 본문 42장 13절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 정해놓은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이고 사실은 이것이 당시 요하난과 어쩌면 이들과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생각이었던 거죠. 전쟁도 없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먹을 것이 풍족하여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굽에 들어가면 너희는 결단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사실은 이들이 이미 마음을 애굽으로 갈 것으로 정해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기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애굽으로 갈 것을 정해놓고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라는 것 정도였고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든 가지 않아 말라 하든 우리는 갈 것이다 라는 게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을 속인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도 한 거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다 죽을 것이다. 가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지혜를 바탕으로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이미 마음속에 해놓고 그저 하나님께 뭔가 구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변명 내지는 그냥 뭔가 그냥 내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든 하라 하지 말라 하든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지만 결국 모든 생각과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시기에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책략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세운 이 팔레스타인 총독 그다리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그 사실을 의외로 주변 국가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으며 이 사실을 빨리 애굽에 가서 알려주게 되면 애굽으로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팔레스타인 지역을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느부갓네살, 바벨론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빨리 한시라도 먼저 애굽에 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하난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고 열흘을 기다렸던 겁니다. 열흘 만에 하나님의 답이 왔죠.
이미 그들은 마음이 다를 대로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빨리 가서 애굽의 왕에게 알려서 빨리 군대를 팔레스타인으로 이동시켜서 바벨론에게 대항할 힘을 만들고 구축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열흘이 지나갔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러한 판단이 어떠한 판단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미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어놓고서는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께 기도는 해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어떤 뜻, 응답 아무 관계없이 이미 나의 뜻과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어떤 탐욕, 욕망, 욕심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께 구한다 하며 나의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것들을 내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나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이 하루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